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침투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수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반석이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 차단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 카도시, 또 헬라어로 하기오스, 신성한 순결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로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되는 격절성, 존엄성, 초월성을 표현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성품에서 거룩함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피조 세계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존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인데 그것도 성도 자신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은혜로 덧입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심이 전가된 성도는 그 거룩한 성품으로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데 절벽, 바위, 피난처, 권능, 가장자리, 또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하는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 반석은 넓고 간편하게 된 큰 바위로서 아주 안전하고 견고하여 의지할 만한 것을 상징합니다. 바위나 반석은 힘, 확고부동, 안전의 의미를 포함하여 종종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 또는 요새로서의 여호와를 가리켰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키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원천으로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반석이십니다. 또 지식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당연히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 경외할 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4절로 8절 말씀 보면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첫째로 용서의 활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는 화평입니다. 지으신 세계가 다툼이 없이 평온하게 창조의 솜씨를 나타내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평화, 번영, 하나가 됨, 평안, 고요, 안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여 곳곳에서 그 힘을 과시하며 분란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하시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표현되는 교만한 바벨론 왕도 스올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또 빈부와 귀천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사회적 모순에 의하여 빈부의 차이가 생겨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 살지만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은 임으로 빈부와 귀천을 조종하십니다. 스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던지기도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까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제4장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자유 의지를 가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기로 기도의 제도를 세워놓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데 특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의인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아폴리트로시스, 헬라어로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속죄, 벗어남, 구원, 구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으로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더욱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중생한 성도가 바로 그 제사장이므로 중생한 성도의 기도 역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접근을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또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가고자 해도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순종에 따르는 형벌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핍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상류 계급인 제사장들로서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자신들도 한날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남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거두심으로 거지의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 기쁘신 뜻대로 얼마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집안과 자손이 잘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조상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이 은혜의 손길을 그 자손들에게서 거두시면 자손들은 그들 자신의 원래의 죄값을 그대로 받게 되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면 빈곤과 곤핍을 당연한 것입니다. 빈곤과 곤핍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십니다. 그나마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아직도 버리시지는 않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예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를 낮추실 때 오히려 깨닫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